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로 두 계절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이처럼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 이유는 바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 서쪽으로부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계절이 바로 우기,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이요. 이제 이스라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따스한 바람이 옵니다.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예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고 오른쪽은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략 3시 또는 1시 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키로수가 8,047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구릉이 많아요. 그래서 구릉 사이에는 지대가 낮지요. 그러면 우기 때가 되면 많은 양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급류가 돼요. 급하게 흘러가는 물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용어에서는 창수다, 성경에 쓰이는 데는 창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기 때에는 이 우기 때에 모래로부터 작은 돌들이 흘러 들어왔죠. 그리고 강둑을 턱을 넘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산만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의 주변이 건기 때가 되면 온통 모래와 돌덩어리들만 남는 거예요. 우기의 때만 흐르는 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그리고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 중턱쯤에 안반을 찾아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평평한 곳에 힘들지 않고 모래와 자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건기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너무나도 많은 물이 내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부산하고 전라도 쪽에 보면 시내가 이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물들이 모여져 갖고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재산적으로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또 제가 전라도 쪽에 여수에 가보면 상하도, 하하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게차로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돌은 어찌 된 돌이요? 그랬더니 몇 년 전 태풍에 이 돌이 거기까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도 우기 때가 되면 강과 하천이 범람하고 전혀 강물이 흘러가지 않던 곳에 급류가 생겨서 사람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건기 때에 우기를 준비하라. 비가 오지 않는 지금 비 올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계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 문법으로 보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할 집을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반석이란 뜻은
바위 덩어리,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제가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내가 거주하는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석 위에 세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의 중턱, 물이 범람하지 못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고, 이 말씀은요, 시제가 다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우를 동반한 비가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큰 틀을 정하셨다, 그 얘기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 누구도 이때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예? 비가 내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법으로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 태풍이 부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논이 물로 꽉 찼어요. 그래 벼가 안 보여. 예? 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니까요, 북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또 이제 날씨가 높아지니까 모기떼가 북극에 얼마나 극성인지 상상 밖의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 일어나요. 물이 없는 곳에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의 이상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절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하신 대로 많은 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모여서 창수가 되었다. 그 많은 비들이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 급류가 되었다. 이것이 창수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이 분다는 끊임없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큰 차들도 그 바람에 날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여기에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너져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수직적으로 곤두박질하듯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무너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핍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특이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쓰였느냐? 구원을 잃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다, 이런 의미가 핍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뭐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주추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가 거주할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기에게 물밀듯이 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에서 많이 겪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무릎에다 집어넣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아들이 세균성 뇌수막염 악성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90%는 사망이고 10%는 살아도 정신지체로 산다는 게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이제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갑상선 암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진행 투병 중인데 저희 아버님이 혈액암이 걸리셔서 몸집이 반으로 삐쩍 마르셨어요. 이런 일들이 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가 내리고 급류가 생기고 바람까지 불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내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놓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란 의미는 기본적으로 넓고 평평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을 비유적으로 쓰는 단어가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반석입니다. 시제를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서, 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터가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짓는다는 거요. 크게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지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수록 여러분 그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저도 애가 그 아픔을 겪을 때에 기도하다 하다가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애 죽으면 나 목에 때려칠게요. 무슨 자기 새끼를 죽이고 목에 생명을 얘기를 하냐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마치 이 모습은 엄마 나 미워, 그래서 밥 안 먹을게요, 학교도 안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요? 저는요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몇 년이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데 그 상황들은 힘들지요. 지금 보니까 큰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나왔어요. 해병대에. 예? 그래서 올해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응?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죽으면 나는 목에 때려칠 겁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1장 23절에 터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은 아니에요. 터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이 뭐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나의 고백이 뭐냐? 아이가 하나님 품에 가도 내가 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지면 때려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두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정과 생각이 앞서갖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장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터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어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에,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좁은 문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에서 작동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내 마음을 먼저 적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망이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손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느냐? 한옥을 짓고 싶은 것이 그냥 꼭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짓고 싶어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옥 짓는 걸 공부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하라는 대로 지시받아서 일하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무너진 대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이유가 뭐냐? 지진이나 급류나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전문가가 그대로 져야 되는데 그렇게 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픔이 생겼어요. 오늘 인생의 집도 전문가의 지시대로 져야 그 집이 안전한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전문가는 성삼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내 집을 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져라, 그 성막을 질 때에 가로 세로 그 안에 장식품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순종해서 만든 집이 성막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무너지지 않았다. 이 구절이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놓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구할 자를 구해 주시고 도와줄 자를 도와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의 제 살아오는 목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왔더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더라, 그 얘기는 당신이 교회가 우리가 좋다는겨,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처럼 동등되게 여겨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성경이 선포해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나요? 아니요. 이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최근에 큰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할 때 우리 아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그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는 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막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가끔 왜 화내? 그 나는 화내는 거 아니야, 신경질 내는 거지, 이러면서 주고받으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지는구나,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나에 대한 반응이 아내와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화를 내? 이 얘기요. 그러니 제가 나도 모르는 나를 얘기를 해주니 그러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십자가요. 그래서 부활은 뭐요? 승리하는 거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내요,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거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게 승리요, 이게 부활이란 뜻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화 안 내고 신경질 안 부렸어요. 이게 존귀하게 되었다, 그 얘기요. 이게 승천이란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그렇게 적용했더니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터 위에 굳게 서는 또 다른 방법이더라. 그것이 뭐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돼서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내용은 뜻은 무슨 뜻이냐? 고통과 춤을 추다, 괴로움과 춤을 추다, 이런 뜻에서 모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여기서 이 구절에서 지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반석에 집을 졌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분별력이 결여됐다, 지식이 결핍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경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주할 집이 모래 위에 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장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급류로 인해서 큰 바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장에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거요. 27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에도 비가 내렸어요. 장수가 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아픈 현상들은, 눈물을 흘리는 현상들은 다 우리 인생에 겪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왕으로 올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부국강병을 꿈꾸는 그런 왕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사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데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상황,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 지혜로운 인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굳게 서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당신이군요. 인사하셨어요? 네. 자, 보세요. 24절과 27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25절의 부딪힘에와 27절의 부딪힘에는 단어가 달라요. 분명히 25절에도 우리가 부딪힐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오고 너무나도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고 급류가 생기고 바람이 있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무너진다. 앞부분에 새겼어요. 무너진다라는 이 핍토란 단어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거는 시제가 미래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는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이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박성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종말론에 대한 부흥회를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두려웠어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저는 은혜는 받았는데, 방학 때 은혜는 받았는데 개학이 돼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학교 가서 뭐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데. 그래, 나는 학교 안 갈래요. 지금부터 마지막 심판 때를 살아갈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기독교인은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거야.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지, 그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군대에 갔습니다. 90년도에. 그때 담이 선교회에서 사건들이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래서 이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을 준비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것을 믿는 분들이 흰 옷, 성가대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다 천국으로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MBC, KBS 모든 방송들은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었느냐, 야 진짜 저렇게 되면 난 어떡하냐, 나 혼자 여기 나오면 어떡하냐. 나도 그랬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자동적인 사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저는 계급이 2등병인데 고참들이 다 그거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12시 넘었어요. 어떻게 됐게요? 다 그대로 있는겨. 그러니까 모든 내무반의 눈동자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나? 나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모든 더러운 얘기로부터 주먹은 나한테 날라왔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성경을 잘못 알면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그래도 그런 일들을 부딪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은 사람들, 내 성전, 나의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로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론 하면서 너무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인상 찌푸리는 단어로 와닿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날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날은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이제 건기 때의 우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 영적인 지금의 삶이 우리는 건기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우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